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We're gonna have a responsive reading from the book of Acts, chapter 10, verses 17 to 27.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느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이 시간 저희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닝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저 스토리 단체의 대표이신 우리 이길재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길재 선교사님은 지난해에 우리 선교 한국에 또 강사로 또 섬겨 주셨던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말씀 전하러 다닐 때 기도 부탁을 잘 안 하는 나쁜 습관이 있는데 오늘은 하고 왔고요. 예. 부탁드리고 왔는데 엄청 떨리는 자리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스승님들도 선교 훈련 받을 때 저를 가르쳐줬던 스승님들도 계시고 선교의 선자도 모르는 제가 30이 훌쩍 넘어서 40 넘어서 신학할 때 같이 공부했던 신대원 동기분도 갑자기 여기 나타나시고 그래서 많이 떨리긴 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 나누고 이걸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미전도 종족, 미접촉 종족에 관한 것에 관해 다시 한번 되뇌어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크게 조금 떨림이 덜한 거는요. 미전도 종족, 미접촉 종족에 관한 이야기를 한국 교회사 가운데 좀 다루려고 하는데 저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미전도 종족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오늘도 만나고 왔습니다. 템포리 인도 말고 요즘 포포팀 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청소년들 아이들 만나면서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꾸만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일반 역사랑 이렇게 구분해서 좀 가르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걸 좀 아이들이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나 그걸 좀 알렸으면 좋겠다 해서 아이들이 보는 일반 역사책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무 많거든요. 1년 동안 32시간을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곳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미전도 종족을 만나고 왔는데 이제는 실제로 열방 가운데 아직 복음이 닿지 않은 그 민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이렇게 PPT 화면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그 포스터를 이렇게 제가 2장을 하나면에 채웠습니다. 저는 강의 요청이 있거나 말씀 전하러 가게 되면 물론 성경 본문이나 이거에도 집중하지만 그 모임이나 그 대상에 관해서 집중하는데 제가 곰곰이 이 로고를 봤습니다. 확대했기 때문에 잘 보이시죠? 뭔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UPG, UUPG는 그 다음에 안에 미션까지도 약간 이렇게 좀 그죠? 흐리게 처리해 놨거든요. 이거 이렇게 돌려보시면 한 번에 돌아가네요. 제가 여기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까 기도해 주시면서도 함께 이렇게
성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고요. 선교사님들께서 또 목사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등등등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위임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제가 오늘 뭐 청년들 만날 때나 학생들 만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한 설명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는 수많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검색해 봤더니 82억 명을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 82억 명 중에 매년 1월 달에 오픈도어스 선교회에서 기독교 박해지수를 발표하는데 이 표가 올해 발표한 박해지수 표입니다. 제가 매년 검사하고 있는데 1위, 코로나 이후에 1위부터 10위까지는 전혀 순위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국가의 변화가 없습니다. 북한은 3년 내내 1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지난해 제가 선교한국 대회 때 말씀 전할 때 말씀을 잘못 전해가지고 제가 북한에 다녀온 사람이 됐었어요. 그래서 접경 지역에 다녀왔었는데요. 정말로 그 북녘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이 그분들이 사역하는 그래도 10년, 20년 사역하신 분들인데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을 지도에 색칠해 보면 이렇게 색칠이 되어지는데 놀랍게 조슈아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가서 제가 오늘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다운을 받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템포리 인도에 여전히 미전도 종족들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의 개념이 무엇인가 학자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2%로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5%로 적어놓긴 했지만 복음화율이 너무 낮아서 그들 종족의 언어로 특별히 성경이 없고 공동체, 교회가 없고 선교사가 없어서 그들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 또는 미접촉 종족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숫자를 이렇게 조사한 곳에서 조슈아 프로젝트에 있는 숫자인데요. 학자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진짜 적게 보는 학자가 13억이라고 기록해 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보는 학자는 23억에서 26억까지의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에 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전 세계 80억 명의 인구 중에 여전히 주님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언뜻 보니까 테이블에 한 4분 정도씩 앉아 계십니다. 이 4분 중에 한 분은 불교도가 아니고요. 유교도가 아니고요. 모슬렘이 아니고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모슬렘은 맞겠군요. 복음을 한 번도 들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위임 명령,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는 그 명령이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열방 가운데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요 성경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도 사도행전 아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증인에 관한 내용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년여의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열심히 복음의 증인들을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나아갔던 거죠. 그 역사가 이 고대 근동에서 시작돼서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역사가 세계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 때마다 언제나 선교사들은 또 교회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들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로 갈까야 한 고민을 고민하고 나누다가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경계를 넘어 함께 가는 길. 선교사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리적 거리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했고요. 또 문화적 거리를 뛰어넘어야 했고 때로는 영적인 경계마저 뛰어넘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기로 작정했고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경계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낯이 익은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게 1969년도 사진이더라고요. 저는 저때 초등학생이 아니어서 알 수 없지만 혹시 이 중에 이 시대를 살아신 분들은 아마 저 초등학교
근데 저 학교 아이들을 다 걷어내고 책상을 보면 뭔가 가운데 보입니다. 저걸 경계라고 하죠. 옛날엔 뭐 38선이라고 했다고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기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니께 내게 되고 힘세면 내 것도 내게 되는 그 무시무시한 경계선인데요. 저 경계에는 이러한 규칙이 있습니다. 선 넘지 말아라는 겁니다. 저 선을 넘어가는 거는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규칙을 무시하는 행위이고요, 그리고 아주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 때문에 기억나시죠? 싸움도 일어납니다. 주먹질도 하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근데 때로는 그 경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17년경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민족 말살 정책이 일어났죠. 로힝야 종족이 거의 70만 가까운 사람들이 국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10,000명 가까운 사람이 현장에서 인종학살이라는 청소라는 이름으로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또 몇 해 지나고, 사실 한 해의 터울인데요, 아랍의 붐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구를 제가 최근 거를 조사해 봤는데요, 그 아랍의 봄 때 시리아 난민이 넘어선 사람의 수가, 지금도 그 일이 있으니까요, 전 최근에 이거 다시 조사하고 놀랐습니다. 1,400만이랍니다. 1,400만 명이 금지된 그 경계를 넘어야만 그들의 삶을, 그들의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 경계를 넘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이번 선교 지도자 포럼 한선지포에 모인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 또 다른 경계를 넘기 위한 그 출발선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미 한 번씩 다 경계를 넘으신 분들이지만,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그 경계를 넘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 경계를 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본문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간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브랜드 파브리타우스라는 네덜란드 화가가 17세기 때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 유일하게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던 베드로의 성화로 그려져 있는 그림이더라고요. 성경의 이야기는 뭐 제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야 했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는 일을 위해서 이 성경 바로 앞에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훈련시키십니다. 3번에 걸쳐서 훈련시키시죠. 미전도 종족, 미접촉 종족에 관한 훈련을 우리는 어쩌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만나고 온 열방 가운데 가라고 했는데 그걸 몰랐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알긴 아는데 그 경계를 뛰어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 안에 있는 유대이즘이라는 그 경계를 뛰어넘는 게 결코 쉽지 않았기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친히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 찾아와 너 고넬료 집에 가야 된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미전도 종족 이방인에게 가야 된다라는 그 명령을 주셨고, 베드로에게는 여기까지가 아주 중요한 사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베드로가 멋진 복음 전파자로 사역하지만 그 바톤을 이어받아 이제 바울이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경계를 넘어섰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익숙함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고향을 떠나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또 성경의 룻은요,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서 보면은 룻은 그 이방 여인이었는데 모압 여인으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일을 감행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 이렇게 담당하는 팀이랑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모슬렘이었다가 한국에서 이렇게 개종한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살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협박과 또 본국에 있는 가족에 관한 위협들, 이러한 얘기들이 전해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결코 한국에 와 있는데 와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도 이렇게 힘들지언정 그때 당시에 롯은 이방 모압 여인으로서 그 신앙의 경계를 뛰어넘는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빌립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제가 이거 다중경계라고 해놨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당시에 성경적으로 봤을 때 부정한 자였고요, 이방인이었고요,
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곳 가운데 노란 글씨로 제가 경계를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사실은 이 경계를 먼저 넘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경계를 먼저 넘으셨습니다. 저 첫 번째 경계의 경자와 개자는 직경할 때, 직경경, 직경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국경선 이런 선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학생들이 그어놨던 그 선도 아마 저 경계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 경계만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큰 경계선을 뛰어넘은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또 하나의 경계를 뛰어넘으셨습니다. 두 번째 경계는요, 그 사람들을 경계하는 겁니다. 이게 경계경자의 경계계자이거든요.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을 때 낯선 사람이 누군가 우리 마을에 찾아오거나 하면 경계 눈빛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경계, 예수님께서는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으셨고 문화적 거리를 뛰어넘으셨고 마지막에는 사실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영적 경계마저 뛰어넘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삶을 알았던 복음의 증인들은 끊임없이 증인으로서 그 삶을 증언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복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계를 넘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경계를 넘어야 할 때임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선교회, 근대 선교회 아버지 윌리엄 캐리부터 시작해서 경계를 뛰어넘었던 역사이죠. 처음에는 이 침례교 선교회에서, 영국 침례교 선교회에서 윌리엄 캐리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이었던 이교도들이었던 인도에 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너무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젊은이 앉아 있으라고,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그대는 그냥 앉아 있어도 된다고 라고 얘기하셨다는데, 윌리엄 캐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대위임명령 앞에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경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출발하기 전에 자녀를 잃었고요, 그리고 도착해서 또 자녀를 잃기 시작하죠. 아내는 그로 인해서 정신질환으로 고생하고요, 남아공 희망공을 거쳐 인도까지 가는데 무려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경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경계가 등장했죠. 내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내지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저 역시 그랬고요, 여전히 수많은 선교사들은 해안가와 도시에 머물러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그만큼의 숫자가 믿어도 종족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많이 말씀하시고 또 서로 논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허슨 테일러는 내지로 들어가면서 CIM,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만들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맥가브란가, 그다음에 랄프 윈터 박사님 등등 이제 새 시대의 네 인물로 나오는데요. 도널드 맥가브란가, 타운젠트 선교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종족의 언어에 관한 개념 그리고 집단에 관한 개념들이 나눠지게 되면서 그 경계마저 뛰어넘었고, 이제 우리는 남겨져 있는 미전도 종족과 미접촉의 종족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 머리를 맞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역사 끝 언저리에, 그러니까 1880년대에 우리나라 해안가 선교 시대와 내지 선교 시대가 겹치는 그 경계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신라 사람, 고르 사람, 백제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줄 증인이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372년 고구려 소수리망 때 중국으로부터 불교와 유교가 들어오면서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가도 입구에 보니까 대원사라고 절 표지를 봤습니다. 아무도 안 보셨죠? 저는 절과 사찰에 관심이 많습니다. 곳곳에 절이 있어서요. 그래서 고려는 918년에 불교를 국교로 합니다. 엄청나게 큰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조선은요, 유교를 국교로 하면서 숭유 정책을 사용하죠. 그리고 너무 잘 아는 5천년의 무속신앙, 우리나라 가운데 무속신앙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언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느냐? 이 연도가 정말로 중요하고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올해가 140주년이어서 곳곳에서 이 14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1885년 이전까지 우리나라가 바로 오늘 이번 포럼에서 우리가 다루는 미전도 종족이었고 미접촉 종족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왜 그랬나 봤더니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편 전쟁으로 인해 항구를 열었던 중국, 그리고 일본이랑 전쟁하면서 1853년에 미일 하친 조약을 맺었던 일본에 선교사들이 가기 시작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조선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오는 일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님, 중국에서 아내를 잃고 선교사에게 힘듦 때문에 선교사 직분을 내려놨을 때 한국에서 핏이 났던 조선인을 만나게 되면서 그 조선인을 품고 선교하러 가기 시작했던 거죠. 186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했지만 그는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을 공부하고 다시 들어오죠. 근데 이분이 1866년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본국에 있는 영국 런던 선교회에, 그리고 자신을 파송한 영국 웨일즈의 한호복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요.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하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1866년은 병인년이었고 병인년에 일어난 박해는 병인박해였고요. 가톨릭 신자를 비롯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사람들,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8,000명, 실제로는 2만 명 가까운 사람이 2년여의 시간 동안에 목배임당해 참수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12명의 프랑스 외방 선교회 가톨릭 사제들 가운데 9명이 처형당했고 3명이 중국으로 피신 갔는데 그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두 번째 줄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하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서양인이 조선에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서 바른 복음을 전해야 했기에 그는 조선에 들어오기로 결정하고 배를 타고 우리나라 평양 대동강변에 들어옵니다. 그가 탔던 배가 제너럴 셔모너였고요. 예를 들면 아이들과는 이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셔모너는 수능 기출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합니다. 그게 선교사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가 들어왔을 때요, 연안 박지원의 손자였던 박규수 선생이 당시 평양 관찰사였는데 화공으로 저 배를 침몰시킵니다. 헤엄쳐서 무트로 나왔던 토마스 선교사님을 박충건이라는 군인이 그 자리에서 칼로 27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내리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렇게 평양 대동강변 한사정 여울목에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을 파송한 영국 웨일즈의 한호보 교회를 가봤습니다. 아마 이 중에 다녀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공부했던 우리 목사님도 여기 함께 다녀오셨거든요. 이곳에 가서 보니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님 무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 사진을 찍어 놓는 이유는 제가 갔다 왔다고 하면 중고등부 애들은 안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왔다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이들이 또 물어보긴 합니다. 저 사진이 너냐고, 당신이 맞냐고 하는데 제가 많습니다. 저랑 저기 같이 갔다. 목사님 저거 그때 찍은 것 같아요, 저 사진. 근데 저 무덤이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님 무덤이시더라고요. 아버님은 1884년에 소천되셨습니다. 아들을 근 19년 먼저 떠나보낸 겁니다. 부모가 제일 마음 아픈 건 내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한동안 조선이 싫을 것 같습니다. 근데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님은요, 그 주일날 설교하십니다. 아들의 순교의 소식을 들은 그 주간에 우리 아들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서 순교했답니다. 우리 교회가 조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국 웨일즈 한호보 교회, 얼마 전에 저희 은사님 다녀오셨는데 10여 명도 안 되는 분들이 모여서 영국 땅을 위해서 이제 좀 기도해달라고 한국 분들에게. 하지만 여전히 그 교회가 한국 땅을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랜 시간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중국에 있었던 이 존 로스 선교사님께서요, 선임이었던 윌리엄스를 통해 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얘기를 듣더니 그럼 내가 조선에 가겠다고 결정합니다. 이분 우리나라에 올려오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길이 신의주 쪽에 고려문이라는 고려 옛 성궁터가 있는데 지금은 관광객이 가지 못하는 곳이긴 합니다. 그곳에 이분이 오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으로 못 들어오게 되니까요, 이분이 고려문이라는 곳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려문이 지금 변문진이라는 지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요 기념비까지는 열차 타고 가시다가 내려서 둘러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곳이 바로 예전에 중국과 우리나라가 무역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상인들이 이 무역을 하려면 어디를 넘어와야 되느냐? 여기가 옛 고려문 입구거든요. 아까 그 자리에서 차 타고 한 30분 가서 걸어서 1시간쯤 올라가시면 여길 갈 수 있으나 그냥 가시면 추방당하십니다. 허락을 받고 가셔야 됩니다.
이번에 올 5월 달에 이곳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으로 조선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봄, 가을에 크게 장이 서는 그 시기에 선교사님은요 거기에 거처를 마련하고 장사로 왔던 조선인에게 내가 사례를 많이 할 테니 한글을 가르쳐 달라고. 이 얼마나 좋은 알바입니까? 외국인이 와가지고 한국말 알려주면 돈 주겠다고.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을 고용해서 조선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어 공부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을 위해서 코리안 알파벳 책을 이렇게 만들어주는데요. GBT 선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이 전 버전에는 이 첫 화면에 이게 이렇게 지나갔는데 지금은 안쪽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GBT 선교회의 중요한 모토 가운데 하나가 모국어로 사용하는 제자들을 만들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알려진 언어가 한 7천여 언어가 있는데 그중에 성경이 한 줄이라도 번역된 언어를 다 합치면 약 3,000개 조금 더 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3,500개의 언어가 남아있다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GBT 선교회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일들을 누군가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무게중심으로 옮겨보자고 아마 이번 한선지퍼 포럼을 여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일 때문에 선교사님은 우리말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알파벳 책을 만들었습니다. 굳이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또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래 발음 껴 쓴 거 보이시죠? 인칭대명사입니다. 나, 우리, 너희, 님자, 님자 아래 대사람들. 그리고 동사 가다는요, 우리는 go, went, go를 외우셨지만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구단 변화를 외우셨습니다. 가우, 가시, 가라, 갔소, 갔음매, 갔너니, 갔소, 갔음매, 갔다. 우리나라는 양반 만날 때랑 천민 만날 때랑 말이 달랐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언어는 그래도 적어도 수도권에 와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평안도 의주 상인들을 선생님으로 고용해서 평안도 사투리로 우리말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평안도 사투리로, 이분들 처음 대화했던 다이얼로그가 이거거든요.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에, 걸어왔음에, 맨니끼리나 갔매, 85리 왔다니까 내래 다리 아파가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말 공부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렇게 우리말 공부했는데 이분이요 우리말 공부한 지 3년차, 4년차부터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 되었을 때 이분이 놀랍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을 다 번역합니다. 이게 예수 선교 전서 해가지고요, 아마 이거보다 더 두꺼웠겠죠. 그리고 첫 번째 번역한 성경이 누가복음인데요. 그쪽 성경은 이거보다 조금 크지만 이게 영인본인데 성서공회에서 출판한 건데요. 예수 선교전서 누가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번역된 곳, 출판된 곳이 중국 심양의 동광교회입니다.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사실 거기가 늘 열려있던 곳인데 최근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이 문을 닫게 해서 관광객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성경책이 평안도 사투리로 번역된 것에 정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십니다.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보내는 게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어린 양을 어떻게 번역했겠습니까? 목사님, 선교사님, 잠시 욕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겁니다. 양새끼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겠죠. 평안도에서는 이놈의 새끼 종갓나 이거니까 양새끼라고 번역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번역했고 그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 서울 사람들은 힘듭니다. 근데 이 성경책을 누가 읽고 은혜 받겠습니까? 국경 밖으로 이주했던 평안도 분들이요, 이 성경책 읽고 은혜 받습니다. 아직 선교사가 가지 않았는데,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저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책이 거기 갔을 뿐인데 이주했던 이들이 이 성경책을 읽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심령벌스 영혼을 쪼개는 힘이 있으니까 이 성경을 읽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김청송이라는 초기 교인은 이 맥켄타이어라는 중국에 있었던 선교사님께 세례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의 신앙 공동체는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거기 정탐 왔을 때 우리에게 세례달라고 해가지고 그를 초동해서 세례받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거죠. 정말 그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닫혀진 조선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저 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문이 열리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열렸습니다. 몇 년도에 열리냐면 1882년이에요. 이때 맺은 조미 수호 통삭조약 때문에 지난 주간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문한 겁니다. 이때부터 저희가 맺은 조약이 지금까지 유효하거든요. 그렇게 조선이 문이 열리니까요, 이 나라의 정보가 열방 가운데 전하기 시작했고, 그 정보를 듣던 먼저 믿은 자들이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선교 헌금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삶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넘지 못했던 경계들을 하나하나 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월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열방 가운데 전해졌던 정보가, 특별히 미국 땅 가운데 전해졌던 정보가 이 정보입니다. 지금 조선은 1300만 민족이 예수님을 모르고 듣지도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관하여 듣지도 못한 채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드디어 작년에 문호를 열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 조선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로 갈 것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이 명령이에요. 이 정보 듣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무런 정보 없이 우리나라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1000만 명에 넘는 사람이 그 땅 가운데 있다라는 그 정보 듣고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이 넘으셨던 그 경계들을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그 경계를 뛰어넘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물리적 경계를 뛰어넘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태평양을 건너 우리나라에 왔던, 공식적으로 처음 발걸음을 내디뎠던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이분 뉴욕에서 공부하셨거든요. 대륙횡단 열차를 타고 이 동부로, 서부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요, 일본으로 옵니다. 일단 그 일본 요코하마나 동경에 가시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머물렀던 그 흔적들이 남겨져 있죠. 그리고 부산을 4월 1일 날 거쳐서, 그리고 목포 거쳐서 서울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배가 정착한 곳이 인천입니다. 그 인천에 가시면 이렇게 세 분의 선교사님이 이곳에 처음 도착했다고 해서 그 배가 처음 기착했던 그곳에 저렇게 선교 기념비를 세워놨고요. 그 날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오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140주년이어가지고요, 이 인천 지역이 감리교 선교부거든요. 그래서 감리교에서 뭔 일을 합니다. 요게 그 기념탑이고요, 100주년 기념으로 세웠던 거고요. 그 발 앞에 보면 이렇게 1885년은 숫자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없었던 게 생겼어요. 이거 보이십니까? 아펜젤러 길이라고 해가지고 저 노선을 따라가면 어디까지 가시냐면 인천 내리교회까지 걸어가시게 됩니다. 이게 올 봄에 생겼거든요. 4월 5일 지나고 이 얘기를 우리 장로교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여기를 다시 가는데 장로교에서 야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여기 보이십니까? 언더우드 길. 이게 선의의 경쟁이죠. 아주 좋은 경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들자 해가지고 언더우드 길을 만들었습니다. 저기를 따라가시면 인천에 있는 장로교 역사를 이렇게 따라 걸으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사실은 인도에 함께 가기로 했던, 원래 인도를 품었던 선교사님인데 홀로 우리나라에 오세요. 아펜젤러는 부부가 오고요. 당시에 초창기 때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짝을 지어 부부로 해서 선교지를 보냈었는데, 언더우드가 혼자 오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인도를 품고 기도했던 언더우드가 어느 날 마치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세요 말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언더우드에게, 언더우드야 조선은 한 사람도 없다, 조선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언더우드는 무려 3번이나 선교부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선교부에서 계속 리젝하거든요. 왜냐하면 인도 선교를 이미 준비해서 언더우드는 인도말을 할 줄 알았고요, 의학도 1년 배웠었고요, 인도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언더우드가 찾아와서 조선에 가겠다고 하는데, 선교부는 아직 조선에 관심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찾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후원자가 생기게 되고요, 언더우드를 조선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조선 선교사가 되는 그 길목 앞에 있는데, 문제는 인도에 함께하기로 했던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조선에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그 여인이 물어봤습니다. 언더우드, 조선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인도 선교는 이미 100년이 지났으니까요. 인도에는 당시에 세란포 대학도 있었고요, 병원도 있었고요, 선교사 마을도 있었고요, 숙소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언더우드에게 물어봤을 때 언더우드가
놀랍게도 용감한 남자인 건 분명합니다. 절대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데 언더우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모른다고. 거기 병원은 있냐고 그랬더니 나 그것도 모르겠다고. 그럼 도대체 뭘 알고 갑니까? 언더우드가 들었던 정보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조선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조선에서 아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땅 가운데 1,000만 명에 넘는 사람이 예수 모르고 죽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들어서 압니다. 그래서 난 조선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언더우드는 사랑한 여인과 헤어지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이 내용이 한국에 오셔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결혼하시거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보다 조금 뒤늦게 왔던 릴리아스 홀튼이라는 여의사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청혼해서 언더우드 선교사 한국에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916년에 지금의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하는 연세대학교를 설립하는 과정 가운데 과로하셔서 미국에서 순직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아내가 남편과 함께했던 그 시간을 15 Years Among the Top Not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써냅니다. 이 책 안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자신의 과거사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탑낫이 뭔지는 아시겠죠? 벌써 통역해 주신데 이미 다 아셔서요. 이 상투와 함께한 그 15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던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이 서울을 거닐다가 펜젤레 선교사님이 배제라는 학교를 한다면 배제는 고종임금이 관심 가지면서 양반 중심의 초창기 학교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승만 박사, 그 다음에 또 주시경 선생, 김소월 시인, 이후에 교사로 오시는 서재필 이런 분들 다 배제 출신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누구를 봤냐 하면 고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아이들 데려다가 공부시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양반집 아이가 고아가 돼버립니다. 왜 고아가 됐나 봤더니 아버지가 역적으로 유배가고요, 어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아이가 버려졌어요. 친척들도 돌보지 않으려고 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총각 때 실제로 이 아이를 입양해서 본인 집에서 키워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멋지게 자라서 성장합니다. 이건 보정한 사진이 아니고요, 흑백 사진인데 이렇게 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분이 꽤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 사진은 우리 아이들 역사책에 다 있거든요. 이게 1919년 1월달 프랑스 파리 강화회의 때 우리나라 대표로 요분이 가세요. 이분이 언더우드 선생님 양자였어요. 왜 우리나라 대표로 가셨느냐? 당시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셨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언더우드 선생님이랑 둘이 살았습니다. 영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분이 학생들은 몰라요. 사진은 알지만 저분이 우사 김규식 박사입니다. 6.25 전쟁 때 납북당해서 그해 12월에 북녘당해서 순교당하신 우사 김규식 박사님이 이분이시더라고요. 이 학교 출신 중에 이런 말을 한 분도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아모스서가 막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한 분을 사진을 보여주면 10대 애들이 막 열광합니다. 이분의 흔적을 찾아가고 싶어서 제가 여기를 찾아갔습니다. 멕시코의 과달라하라입니다. 이곳에 가면 1918년에 이분이 여기서 멕시코에 한 6개월 이상 머물 때 여기 묵었던 숙소입니다. 이 숙소 안에 가시면요, 이렇게 제가 아이들 때문에 찍은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분의 사진이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졸업은 저 평양에서 하시지만 서울로 공부하러 왔다가 민노아라는 선교사님 눈에 이렇게 발굴되어져서 그분 공부하셨던 분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이 학교가 지금 이렇게 경신학교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가 지금은 이렇게 해화동 뒤편에 지금 남겨져 있고요. 바로 앞에 기념관이 언더우드 기념관도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 최초의 교회인 세문안교회가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넓어졌다가 이 교회를 추억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세워져 있고 언더우드 가면은 4대가 지금도 4대가 묻혀 있고 4대 손대는 피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지금도 한국에 살고 계십니다. 올해 유독 TV에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방송이나 일반 방송에서 올해가 140주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신 일이 있어서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 감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어린 아이들을 만나고 교회를 세우고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가장 먼저 태평양을 건너 이 땅 가운데 왔던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물리적 거리를 넘어서니까 그의 눈에 바라보이는 어린 아이들이 있었고요.
교회의 필요를 보게 됐고요. 그렇게 그는 이 땅 가운데서 삶을 멋지게 살아냅니다. 그리고 우린 연합 모임이니까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감리교 선교사님을 문화적 경계의 그 대상으로 보려고 합니다. 너무 잘 아는 로제타 선교사님이죠. 로제타 선교사님은 문화적 경계를 넘어섰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잘 아시는 새 마게도냐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로제타 선교사님은요, 1890년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입니다. 사실은 중국을 품었는데 조선에 여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중국 선교 내려놓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문제는 미국에서 약혼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직 중국 선교사인데, 약혼자인데, 감사하게 남자 선교사님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오시죠. 그렇게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 서우드홀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서양식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품었던 선교지가 바로 평양 땅이었고요. 1894년 평양에 올라가서 5월 달에 가족이 함께 올라갑니다. 이게 실제로 현재 남아있는 가장 선명한 사진이거든요. 저 위에 글씨가 그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의 친필입니다. 그래서 1800 그 아래 집 기둥에 보면 이게 써놓으셨는데 1894년 5월 달에 이곳에 가서 집을 마련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달여 만에 이분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다 갔는데 쫓겨난 이유는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청일전쟁 때 가장 큰 마지막 전투가 평양전투였거든요. 어쩔 수 없이 다 서울로 돌아왔는데요. 남편이었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 서울에 와 있으면서 평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에게는 경계가 없었습니다. 조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그 전쟁에 쓰러져가는 특별히 청나라 사람들, 또 일본인들, 조선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동료 선교사들을 모아 왕집 가방을 꾸려가지고 평양에 들어가서 쓰러져 있는 환자들을 진료하기 시작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시면 대한민국 전쟁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두께가. 삼국시대부터 있거든요. 근데 거기 혹시 다음에 관심 있으시면요, 1894년 청일전쟁을 펴보시면 청일전쟁 때 그 전쟁 때문에 평양 시내에 흩어져서 수습이 안 된 시신이요 2,000구가 넘었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거고요. 시신이 그렇게 수습이 안 되면 거기서 이제 나쁜 병균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전염병들이요. 윌리엄 제임스 홀이 그만 그곳에서 발진티푸스에 감염됩니다. 급하게 서울로 옮겼는데 그만 선교사님이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서요, 서울 양화진에 잠들어 계십니다. 선교사님은 당시 돌진한 아들이 하나 있었고요. 뱃속에는 5개월 된 갓난쟁이 딸아이가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오시는데, 그리고 나서 저 묘지 앞에다가 이렇게 윌리엄 제임스 홀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저건 1936년이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지금도 저 묘지가 양화지에 있는 거고요. 당시 선교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아들 하나 데리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3년 만에 다시 오시거든요. 1897년 11월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저렇게 양쪽에 두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첫째가 당시에 5살이었고 둘째는 3살이었어요. 1890년 11월에 서울에 도착한 저 선교사님은요, 자신이 품었던 곳은 평양이니까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5월 1일 날 평양에 입성했습니다. 근데 평양에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저 세 분이 다 이질에 감염됩니다. 한국살이를 그래도 했던 엄마와 오빠는 그 이질을 이겨냈는데 저 막내 이리스는 그 이질을 이겨내지 못하고 평양 땅에서 5월 23일 날 이질로 목숨을 잃습니다. 아이를 그렇게 묻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셔우드랑 저는 좀 건강하게 해주셔서 조선 땅에서 끝까지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평양에 남편 이름을 기념하는 기홀병원을 설립했습니다. 이 기홀병원이 물론 중간에 역사적으로 끊기긴 하지만 역사적 맥락을 이어간다면 지금의 김일성 종합대학병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딸을 보내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병원이 그렇게 평양에 시작됩니다. 이리스 아동병원이 설립됩니다. 저는 지금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당시에 선교사들이 아직 다가가지 않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 우리나라란 테두리 안에, 조선이란 테두리 안에 아직도 미접촉 종족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평양에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1894년에 이런 글을 남겨놓습니다. It is my desire to gather the blind children of 평양. 내가 평양에
교실 한켠에서 시각장애인들 가르치고 싶습니다. 특별히요, 이 선교사님께서요, 평양에 여성 시각장애인들에게 관심 많이 갖습니다. 물론 남자 학생들도 가르치죠. 조선시대 때 여성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제가 최근에 일반 우리나라 역사 사학자들이 쓴 조선시대 문화에 관한 책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우리 여성 선교사님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여성은 애를 낳는 도구였습니다. 진짜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 아기를 낳지 못하면,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하면 존재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여자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고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여자아이들을 하지는,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수많은 가정에서 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여자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가난한 집에서는 그 아이를 유곽으로 내다 팔았답니다. 자기 딸을요. 선교사님이 가가오 방문하고 전도하다가요, 그리고 외진 곳에 다니면서 시각장애인들을 봤어요. 특별히 이분의 가정을 돕던 오석형이라는 조선인, 이 조사의 딸이, 오복래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선교사님 남편 묻고 미국에 들어가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뉴욕 점자를 배워옵니다. 선교사님들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그 나라 말을 배우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 종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 나라 언어를 만드는 얘기를 넘어섰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선교사님은요, 복례라는 여자아이 한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점자를 배웠습니다. 뉴욕 점자가 한글 점자는 아닐 터이니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한글 점자를 만들어냅니다. 작년에 대구의 하양 지역에 설교하러 갔다가 한 집사님께서 우리 학교에 와보라고. 여러분, 이 학교가 대구 하양에 있는 대구대학교입니다. 이 대구대학교에 가시면요, 이게 점자 박물 도서관이고요, 2층에 가면 점자 박물관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없는 걸 이곳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갔더니요, 로제타 선교사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요, 이분이 처음 복례를 위해서 만들었던, 이 아이가 복례거든요, 그 점자책이 거기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자책의 서문이 옆에 따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숫자는 보이시고 복례 보이시죠? 내가 복례라는 여자의 하나를 위해서 이 점자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례라는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시각장애인 선생으로 세우기 위해 복례를 훈련시켰습니다. 이제 그녀는 읽고 쓸 수 있습니다. 바느질과 뜨개질도 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본이나 중국으로 당시 특수교육학과가 잘 되어 있는 곳에 가서 교사가 돼서 우리나라에 와서 교사로 사역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로제타 선교사님은요,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 안에 아직 남겨져 있었던 미접촉 종족, 당시 조선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던 장애인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분이 농인들 사역도 하셨다는 거 듣지 못하는 분들도 이 선교사님이 처음 농인 사역까지 하시더라고요. 수화를 보급하도록 한 분도 이분인 겁니다.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어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선교사님은요, 영적인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장로교 했고 감리교 했는데 어디를 가야 되나 하다가 구세군 선교사님, 아무런 구세군 선교사님이 있어요. 마그다 코울러라는 선교사님인데요, 이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오셔서 어디서 사역하냐면, 어디로 가냐면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정말로 구석인데요, 어디냐면 마늘이 유명한 의성입니다. 의성의 그 원당이라는 곳에 진짜 시골인데, 이 기록에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요, 1912년에 서전 선교 여사관, 서전이 스웨덴입니다. 그래서 혹시 원주 세브란스 병원 아시죠? 거기가 옛날 병원 이름이 서미감 병원이었어요. 스웨덴 미국 감리교도가 후원해서 세운 병원, 서미감 병원이었습니다. 그분이 부임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 의성으로요. 선교사님은 1911년
12월 25일 날 우리나라에 도착하셨거든요. 여성 선교사 4분이 스웨덴에서 우리나라에 오셨던 거예요. 스웨덴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요, 먼저 왔던 1908년에 왔던 호가드라는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나라 전역을 전도여행 다니다가 의성이라는 곳에 아직 아무도 선교사가 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외진 곳입니다. 내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의성에서요, 이 원당이라는 지역에 첫 번째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의성에 교회 개척합니다. 그리고 노매실 교회 개척합니다. 구세군에서는 영문이라고 하는데 이 세 군데를요, 제가 저 세 군데를 차로 다 다녔었거든요. 만만치 않은 교리입니다. 24살 여성 선교사가 홀로 걸어다니며 복음 전하기에 결코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스테이션으로 세운 곳은 원당인데, 원당에서 선교사님 사역하는데요, 이분이 사역하는 그 시기에 그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티푸스가 돌았거든요. 우리나라 옛날 문헌들을 찾아보니까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느 마을에 전염병이 돌면은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전염병 걸린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요. 전염병 걸린 사람이 움직이면 전염병이 확산되니까 그 사람들은 마을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줄을 쳤답니다. 그리고 전염병 안 걸린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 마을 야산으로 올라갑니다. 인근 높은 산으로. 그리고 전염병이 다 지나고 나면 그 안에서 살아남은 분도 있을 거고 목숨을 잃은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살아남은 분들이 그분들의 장례를 치르고 신호를 보냈답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 마을에 사람들은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마그다 코울러라는 선교사님은 사실은 간호사 선교사였거든요. 나는 이곳에 있겠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여기 왔는데 내가 이것을 떠나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마그다 코울러 선교사님이 그 전염병이 돌고 있는 그 마을에 남아서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고통받는 그들을 간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그럼 전염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거기에 몸에 항체가 생겨가지고요, 그때 다음부터는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교사님이 장티푸스에 감염됩니다. 저 의성 시골에 병원이 없으니 선교사님을 들것에 매고요, 어디로 가느냐면 대구로 갑니다. 대구로. 1913년 봄에 이 선교사님이 들것에 실려 대구에 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구의 은혜의 정원이라는 곳에 동산병원에 이분이 병상에 눕게 되는 거죠.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기쁘게 갑니다. 나는 이 나라의 어둠 속에 있는 여성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고 나는 여기서 주님의 은총을 느낍니다. 모든 사역자들과 한국인들에게 나의 사랑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나를 나의 작은 집에서 떠나게 할 수 없다고 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은 그렇게 대구 동산병원, 예전 대구 제중원에서 돌아가세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대구의 은혜의 정원에 잠들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양화진을 자주 가는데요, 양화진에 늘 마음에 걸리는 이 깃발이 스웨덴 깃발이 있는 거예요. 양화진에는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국적만 기가 있는데 일본 깃발도 이해를 하겠는데 스웨덴 깃발은 뭘까? 근데 자료가 거의 없거든요. 감사하게 제 친구가 스웨덴에 살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너희 그 왕립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찾아봐라 뭐 해가지고 어렵게 조금 아주 적은 자료를 얻게 됐는데, 양화진에 가시면 이분의 묘비가 여기 있습니다. 원래 대구에 묻혀 계셨었는데 2000년 때 그 구세군에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구세군 선교사님들의 유해를 이장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이 양화진에 잠들어 계세요. 이분을 너무너무 이분에 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요, 저는 일단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여길 찾아갔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찾아갔습니다. 차를 몰고 여길 찾아가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가족들 다 마스크 쓰고 갔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저한테 뭐라 그럽니다. 왜 아빠 우리 집은 어딘가 여행 가면 꼭 마지막에 무덤을 가냐고. 너의 인생은 그런 거다 해서 이제 무덤을 가는데 이 선교사님 여기를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가면 안 되니까 감사하게 구세군에 아는 사관님이 계셔가지고 얘기했더니 여기 목사님께 미리 말씀을 드려놓은 거예요. 문제는 이 목사님도
코울러 선교사님 이름만 알지 내용을 모르셨대요. 외지에서 이 시골까지 오는데 제가 그 산골에 갔는데요, 코로나가 한참 심한 시기였는데 차를 몰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어르신들 앉아 계시는데 마을 앞 어귀에 아무도 마스크를 안 하고 계셨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여기 가보십시오. 정말로 산골입니다. 코로나 때도 이 어르신들은 마스크도 안 하셨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저 사관님께서 제가 온다는 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뒤적뒤적 찾으셨대요. 그러다가 창고에서 나온 게 이 구세군 일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기록들을 찾았던 거죠.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그 사관님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 앞에 집을 보라고 저한테. 선교사님, 저 집을 한번 보십시오. 저 앞에 집이 폐허였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선교사님, 저 집에 사시는 우리 장로교, 우리 개신교 이걸로 하겠습니다. 권사님은 지금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그 권사님의 어머니의 이름이 고월라입니다. 여러분, 코울러 선교사님의 한글 이름이 고월라거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코울러 선교사님은 독신이셨거든요. 26세 이 땅에 묻히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묘비를 옮기면서 거기에 기록해 놨어요. 여기 치신 거 보이시나요? 예, 이 구세군 그 원당교회의 성도님들이요, 가족들이 전염병이 끝나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가족들이 많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과 다르게.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그 대구 동산의료원으로 실려갔던 그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 마을 분들이 자신의 이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고월라로, 김고월라로, 박고월라로. 그래서 누군가 아직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죠. 선교사님은 그 자리를 피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지금 어느 교단, 어느 선교단체, 교단 선교부나 파송기관에서 파송 선교사님이 이 일을 현장에서 감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기 대표님들이 계실 텐데, 야, 우리 선교에 괜찮은 역사가 하나 쓰여지겠고 이러시겠습니까? 야, 너 정신 나갔어. 빨리 철수해. 빨리 빠져나와. 일단 네 몸 챙겨야지. 그래야 사역할 수 있잖아. 근데 그는 자신 혼자였기 때문에 그 영적 경계를 뛰어넘기로 작정했습니다. 26살 젊은 여성 선교사가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라고 터툴리안이 얘기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묵상하면서 사실은 내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주제로 선교한국 대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조직위원 분들께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을 때 제가 고민했던 건데, 함께 그 고민을, 그저 저의 고민입니다. 사실 저는 살짝 정체기에 있거든요. 나를 멈춰서게 하는 경계는 무엇인가? 제가 그어놓은 편견이라는 경계가 있더라고요. 나는 안 돼. 나는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러한 편견들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두려움이라는 경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바라보게 되는 다름이라는 경계 안에 제가 요즘 위축되어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더스토리 대표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셨긴 했지만, 더스토리 이름만 올 초에 만들어 놓고요, 대표인 것 같지만 저 혼자거든요. 제가 혼자입니다.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름이라는 경계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번 포럼에서 다루는 미전도 종족, 미접촉 종족에 관한 이야기,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경계를 뛰어넘어가는 그 일 가운데 편견이나 두려움이나 다름이라는 경계가 있진 않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이 경계들을 뛰어넘어설 때 우리는 조금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역하며 주님 주신 그 마지막 때의 위임명령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은 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짝을 지어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떠나가시고 나서서도 그들에게 바로 선교하러 가라 하지 않으셨고, 너희들 기다려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럼 그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경계를 넘는데 그 길을 함께 가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함께라는 그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혹시 이 학교가 익숙하십니까? 익숙하신 분은 좋은 학교를 졸업하신 거죠. 웃으시는 분은 연세대학교인데요. 연세대학교에 가면 지금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저 담쟁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제목의 시 한 편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도종환 선생의 담쟁이라는 시인데 함께 이 시를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담쟁이는 그때 죄송합니다. 여기 함께 읽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좋은 육성이 아니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잠시만요.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잠시만요.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파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우리도 성령 하나님과 결국 그 벽을 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시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어느 작가가 그랬더라고요. 벽이 있기 때문에 문을 낼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전 이 시에서 절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절망의 벽을 타고 그 절망을 푸르게 뒤덮는 게 선교 사역의 그 사명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삶을 살아냈던 그 절망을 푸르게 복음으로 뒤덮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오늘 제가 언더우드와 또 로제타 선교사님과 코울러 선교사님이라는 세 분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했지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새겨놓는 그 일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것. 아직 남겨져 있는 미전도 종족, 미접종족은 그저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빚으시고 그리고 남겨놓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가에 더욱더 뜨겁게 반응하는 이번 한선지포 포럼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큰 경계를 넘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했던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이 긴 역사의 순간순간 시점마다 경계를 뛰어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앞에 새롭게 놓여있는 그 경계를 뛰어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또 선교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 가지셨던 그 긍휼한 마음들이 우리는 마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